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주의 자녀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기에 이 시간 주 앞에 구하온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하시니 그 소원을 주께 아뢰을 때에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모세의 마지막 설교임과 동시에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 그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사한 말씀이 보이죠.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쉐마와 비슷한 말씀으로 오늘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그 쉐마와 좀 다른 부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후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택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저주하신다라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신명기적인 가장 중요한 성경의 관점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복, 내가 또한 미워하고 싸워야 될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의 모든 근거와 모든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소위 말하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복 받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공하는 자들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성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나요? 아니죠. 그들 가운데서는 아마 대부분은 계급적인, 또한 오늘날 같이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암묵적인 그 마음의 계급들 안에서 각자의 삶의 수준을 한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천정을 뛰어넘기가 이전보다 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것에 대한 한탄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그러한데, 그래서 세상은 바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하거나 물질을 취하거나 또한 권력을 탐하는 데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비판할지언정 자기 자신은 그 안에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없는가라고 한다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복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물질과 건강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다라고 신명기 3번째 설교에서 그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복은 누구냐? 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라는 말씀이 왜 나올까요? 그 하나님만이 모든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복이 없습니까? 아니,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됩니다. 병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고자 애쓰는 자는 복됩니다. 더 가졌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저주죠. 가난하고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한다? 그럼 그 가난은, 그 질병은 저주입니다. 그 약함은 저주입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노예일지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기쁘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로 살아가는 자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우린 직장에서 일합니다. 우린 친구들을 만납니다. 우린 부모님을 만나고요, 자녀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선거도 하고요, 투표합니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비를 맞는 자들의 옆에서 그들에게 우산을 주지 못할지언정 함께 비를 맞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간구는 바로 내가 무엇을 갖겠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수준으로서 우리의 내용은 내게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시선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며,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약하고 힘없는 것, 나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외면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뜻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너는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너는 같이 거하며,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너의 발을 띄어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그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한 그곳에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나의 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시며 나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추시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진 그곳에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내 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곳에 갈 용기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곳을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곳에서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그곳에 나의 손이,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